여러분 살면서 가장 두려웠을 때가 언제십니까? 저는 5년 전에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좀 힘들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전이면 그때 코로나가 한창 있었던 시기고요. 그리고 그때 2020년인데 저희 승원이가 태어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첫째 우리 혜원이가 또 어린 상태에서 도움이 필요했었고, 코로나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얘기하고, 함께 이제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가 저희 승원이가 태어나는 그 주에 저희 어머니가 암 전입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 2달인가요? 한 달 후에 있다가 저희 성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설교가 듣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또 빠지시게 되고, 이런저런 이유가 한꺼번에 겹치다 보니까 아내는 그때 잘 모릅니다. 왜냐면 산후조리원에 있었거든요. 그 2주 동안에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도 돌봐야 되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는 너무 사랑스러운데 거기에 제 마음이 전혀 가 있지 않았습니다. 2가지가 제 마음을 눌렀던 거죠. 어머니의 일, 그 다음에 교회 일.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PTS도 중단이 되고,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간이 지나서 또 여러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고, PTS 안에서도 저희 이 사역에 못마땅해 하는 우리 분들이 계셨던 분도 있고, 이게 오다 보니까 그때 제 심정은 무기력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진짜로.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지 않냐 그렇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시기에 곧바로 말씀을 본다고 힘이 생기거나 기도가 뜨겁게 되는 그런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고, 분명히 제가 밥을 먹고 하는데 온통 내 머릿속에는 다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걱정도 많았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정신이 너무 혼미한 것 같으면서도 깨어있고, 마치 카페인 커피를 10잔 마신 것처럼 너무 생생하고, 몸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이게 정말 분명히 몸이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근데 힘이 축 빠지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더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어떻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또는 극복하게 될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신을 찾으면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주셨어요. 가장 먼저 만나주신 분이 바로 마리아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증명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다시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거든요. 근데 안 믿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그날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다음 날도 아니고요, 며칠 후도 아니고, 마리아가 오전에 새벽에 예수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마리아야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안 믿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 20장 19절 함께 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네, 여기까지 볼게요. 안식 후 이날이에요. 이날 19절 보면 그날이에요. 그날 당일날 예수님이 오십니다. 대단하죠?
주님이 당일날 오셨는데 언제 오셨어요? 하필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오셨어요. 이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찾아오셔서 몇 시간 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이때 뭐 하고 있었냐면 분명히 슬퍼했을 겁니다. 그죠? 슬퍼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슬퍼한 것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었냐면 문을 닫고 있었대요. 이거 원어로 보면은 문들을 다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대문만 닫고 있는 게 아니라 방문까지 다 걸어 잠궜던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리고 이 상황에서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문을 다 닫았을까요? 무서워서. 왜 나오죠, 여기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 유대인들을 그럼 두려워했을까요? 당연히 자기의 스승이 반역죄로 가장 큰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의 제자들도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해서 자기들도 함께 십자가에 잡아 죽일까봐 두려웠을 겁니다. 사람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들도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숨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슬픈데 소리도 못 내요. 막 엉엉 우는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나 봐.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도마 빼고 10명이거든요. 12명의 유다는 지금 나갔고 그 10명의 사람들이 남자들만 10명이잖아요. 크게 소리 얘기하지 않아도 다 들려요. 당시에 집이 뭐 방음이 잘 된 것도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서 큰 소리 냈으면 다 들통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숨지기면서 쥐 죽은 듯이 너무 슬프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것이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슬픈데 슬픈 티도 못 내요. 왜? 다른 사람이 혹은 아내가 성도들이 눈치챌까 봐. 그런 티도 못 냅니다. 지금 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이렇게 슬프고 방문 걸어잠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없으니까. 사실 이 제자들은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3년 동안 함께 있었죠. 셀 수 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어요.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실제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아무도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죠.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도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 저 만나주세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신비한 일을 보여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오른손을 넣었다가 빼면은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넣으면 없어지고 이런 거 저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기적과 체험은 절대로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근데 믿지 못했죠. 그냥 그 순간에는 놀랍다, 신기하다 이런 반응만 보였을 뿐이에요. 제자일 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군중들은 어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봤죠? 그리고 마을에서 쫓아내지 못한 귀신 쫓기도 봤죠? 수많은 불구자, 시각장애인, 또 다리를 못 걷는 자, 나면서부터 병든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진짜 많이 고치셨습니다. 고치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치시면서 어디에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셨거든요. 이 이야기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곳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을 그대로 두고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 중에 부자와 거지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이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교회 학교에서 배운 거 생각하면은 그냥 저 멀리서 부자는 괴로워하고 나사로는 굉장히 행복해하고 끝나는 그런 장면으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자, 19절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근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 떨어진 것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대비가 나오죠. 부자가 자색 옷, 그 당시에 뭐 고급 옷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이에요. 명품 옷.
그리고 뭐 빌딩이나 아주 똘똘하다고 하는 한남에 있는 무슨 그 좋은 빌딩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호화롭게 즐깁니다. 근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정부에서조차도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죽은 이후의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보십시오. 22절.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요. 가난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돈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분명히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니까요. 아브라함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이제 자기의 재산을 믿었겠죠.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23절.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늘들어 보니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딱 죽어서 음부,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나사로가 보여? 그래서 이제 부릅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금 부자가 나사로를 안다는 것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안다는 것은 분명히 이전에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가난한 나사로가 굶어 죽게 내버려 뒀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나사로를 보내서 혀만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괴롭습니다. 이 불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건너갈 수 없다고 얘기하시니 아브라함이 포기합니다. 부자가 포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28절까지 내 형제의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아브라함이시여,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그 형제들이 이런 지옥불의 고통을 겪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니, 모세는 없어요, 이 당시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얘기해요. 선지자들, 말씀을 얘기해요.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아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그 나사로가 천국이 있다고 전하고 증거하면 믿을 겁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해도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명히 놀라운 기적과 체험이 벌어지면은 그걸로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신기해할 뿐이죠. 놀라워하고 호기심일 뿐이지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이런 일이 다 있어?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오직 여러분,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로마서 10장 17절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씀을 전해도 믿지 못한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믿는 거냐?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거냐?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한 구절 나와 있지만 아주 중요한 믿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적,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설교를 한 10분만 하고 요술이나 마술을 여러분들에게 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어떤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진짜 저에게 있어요. 은사 체험이 있어서 막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예언도 해주고 막 어떤 병도 낫게 하고, 그러면 여기는 무당집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게 아니라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해질까 안 될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온통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나의 인생을 위해 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님이 이적과 체험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은지도 몰라요. 우리의 상태를 아시니까 명확한 것,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별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이거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걸 모르면 어떤 신기한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두려워하고 뭔가 근심이 있고 그러면 주님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상황을 놀랍도록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여러분 실제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바뀌면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까? 의지하지 않아요. 다시 이게 본성으로 돌아가요. 내가 편한 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말씀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왜 두려운 걸까요? 두려움이 왜 생기는 걸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사회학적으로 또 요즘에 뇌공학이 많이 발전해서 뇌에 대한 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일본은 이미 30년 전에 그 뇌에 대한 연구를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많이 늦어졌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보호 본능으로 이 두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뭐 저기에 빠지는 곳이 있으면 낭떠러지가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한다는 거죠. 보호 본능으로. 칼이 막 뭐 아주 날카로운 칼들이 있어요. 먼저 두려움이 생겨요. 왜? 그거 잘못 만졌다가 베일까 봐. 이렇게 보호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의 실체를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을 뇌공학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정신요법을 씁니다. 그래서 뇌를 속인대요. 이건 현실이 아니야. 네가 겪었던 거 있지? 그거는 가짜 일이야.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뇌를 속인답니다. 약물이나 정신요법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게 현실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도피처죠. 일종의 도피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고 그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다. 네가 겪었던 거 있잖아. 그리고 이런 일들 가짜야. 현실을 도피하게 해주고 다른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PTSD 이렇게 겪은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혀 다른 상황, 똑같은 상황에서 거기서 뭐 전쟁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다른 동료들이 도와줘서 오히려 전장이 끝나게 하는 프로그램을 겪게 한다든지 그게 실제로 현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많이 회복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 일들로. 근데 여러분 물론 이런 게 필요해요. 어려움들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한 병이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진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요. 궁극적인 도움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돼요. 인간의 모든 연약함, 두려움, 괴로움, 고통, 비참함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속인다고 속여지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됩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일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 그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궁극적인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20장 19절에 있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오사.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다면 주님 좀 와주세요 이럴 텐데 지금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자고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자기들끼리 뭔가 또 바다에서 먼저 예수님이 보내서 혼자 배 가운데 또 폭풍 만나가지고 있더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지금 다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구한 적이 없어요. 이때는 더 못 구하죠.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생각조차를 못해요. 공생의 기간에는 어쩌면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배제됐어요. 그죠?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도 없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십니다. 가운데 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이게 대조가 돼요. 19절에 두려워하여 라고 했는데 20절 뒤에 보세요. 주를 보고 뭐예요? 기뻐하더라.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두려움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극복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더 이상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걱정과 문제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전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는지를 주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제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야?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관심이 없고 막히는데 이거 문이 잠겼는데 어떻게 들어와? 이제 여기에 너무 여러분 골똘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제 궁금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요한이 이 부분을 강조합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넘어가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에 몰두하고 골똘하고,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해소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는구나 이런 생각 못해요. 그냥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디모데전서에 나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빠진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족보에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했는데 이 사이에도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배경 주석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 중에 누구 아들이 있는데 빠졌네? 얘는 왜 빠졌지? 이 사람은 누구지?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거에 확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에 매여서 그거 연구하고 그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거는 오히려 잘못된 그 사상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몸을 가지고 계세요. 몸.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손 만져봐 라고 하셨어요. 도마에게 옆구리 한번 만져봐. 만져진다는 것은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이 다 닫혀져 있는데 어떻게 통과했느냐, 이거 가지고 사실 여러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거든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이 닫혀 있지만 그 사이에 예수님이 똑똑똑 해가지고 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들어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어쨌든 육신의 부활을 뭔가 다르게 마치 영혼이 떠다닌 것처럼 설명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분들의 의도가 있겠죠. 진짜 육체로 부활하신 거 맞아.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다음 구절을 봐도 다음에 또 도마를 찾아오는 사건을 봐도 그냥 통과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거냐? 우리의 몸도 저렇게 될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뭐든지 가능해요. 육체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렇게 걸어 잠궜는데도 왜 통과하셨을까? 얼마나 다급하면, 얼마나 꽁꽁 닫아서 문 열기 힘들면 주님이 들어오셨을까? 그리고 이런 극적인 상황을 보여줘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제자들이 믿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 정도로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더 이상 그 육체는 어떤 몸으로 돼 있습니까?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우리도 저렇게 됩니까? 아니요. 주님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죠.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우리의 육체에 대한 부활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강한 몸이고 썩어지지 않고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그 정도까지만. 이건 예수님께만 특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라도 그들을 위로하셨는가. 여러분 저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그런 극적인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뭔가 주님이 진짜 나타나셔서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꼭 나를 위해서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은 더 두렵게 했습니다. 그죠? 맞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진짜 두려웠을 것 같아요. 갑자기 누가 훅 나타나요. 귀신 같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도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그랬잖아요. 귀신이다 이랬었어요.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또 귀신이라고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실 법한데 무슨 문을 통과해서 왔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죠. 첫 번째, 직접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게 진짜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른 타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인간이 신에게 뭔가를 드려야 돼요. 인간이 신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분이 일을 하시고 그분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찾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먼저 오셨습니다. 오셨으니까 이렇게 말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믿어라 하고 되는데 아닙니다.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보십시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굳이 딱 멋지게 한번 나타나셔서 봤지? 믿어? 하고 딱 다시 문 통과하고 가시면 되는데 통과하셔서 굳이 마치 애들처럼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씩 마치 기억 니은 알려주듯이 자 봐봐. 그럼 얼마나 참 상황이 재밌어요. 자 여기도 봐봐. 그러면 제자들이 오 이렇게 보고 한 명씩 와서 보지 않을까? 옆구리도 보면 막 눈 안 좋은 난시나 근시가 있는 제자들은 더 가까이 가가지고 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 보라고 다 보여주세요. 자기의 모습을. 옆구리는 옷을 입고 계셨다면 이렇게 또 들추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장면이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다 보여주십니다. 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려고. 이걸 신학적으로 어커머다찌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맞춰주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안 하면 제자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의 눈높이에 오셔서 맞춰주신 거예요. 굳이 찾아오시고 굳이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자 봐봐 여기도 봐봐. 예수님 한번 돌아주실래요? 그럼 우리 옷 입을 때 보통 한 번씩 막 한 바퀴 돌 때도 있잖아요. 패션 옷 입으면 자 근데 옷이 어울리는지 한번 보자. 그것처럼 다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한번 좀 돌아주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앞모습만 있는 거 아니에요? 뒤도 돌아보고 제자들도 와보고 옷도 떠들어보고 막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맞춰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각자에게 자기 수준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에 맞게 가장 내가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이게 주님의 어커머다찌오 맞춰주심이에요. 그리고 맞춰주신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것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이죠. 너희에게 뭐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은 예수님이 지금 처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13장 또 16장인가 14장인가 두 번이나 더 나옵니다. 내게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런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이. 나에게만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강을 있을지어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떤 일이에요? 아유 그렇구나. 잘 되기를 바랄게 라고 말하지 잘 되게 해줄게 못해요. 그렇게. 인간은 그냥 위로해주고 덕담해주고 잘 되기를 소망할 뿐이지 예수님처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해버려요.
두려움 떠는 자에게 아예 평강을 줘버리십니다. 오늘 이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평강을 주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주기를 원하시는지 3번이나 얘기하십니다. 3번이나. 보세요. 20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 옆구리나 이런 걸 보이신 다음에 또 얘기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8일 후에 이제 이거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다다음 주에 도마가 옵니다. 그래서 도마가 있는 곳에 찾아오실 때 26절 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성경에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화체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실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 평강은 여러분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는 뭐 여러 뜻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평안, 평강, 화평 뭐 이렇게 다 똑같은 의미인데요. 이 뜻은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는 안정된 상태의 마음이에요. 스테이트, 안전, 그 상태. 그냥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평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구약에서는 이 평강을 똑같은 용어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두 글자? 항상 인사처럼 하는 거?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이 평강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축복하거든요. 근데 이 축복은 제사장이 자기의 권위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분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죠.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뭐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막 살펴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근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굳이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레네, 이 뜻은 에이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에이로라고 하는. 에이로는 결합하다는 뜻입니다. 결합하다. 여기서 파생됐는데, 즉 어떤 것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평강의 의미를 어떤 것과 결합해서 평화, 번영, 고요, 안식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에이레네가. 다시요. 단순히 그냥 평강을 누구에게 받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 평강을 어떻게 얻게 되냐면 어떤 무엇인가와 결합해서 그걸 통해서 평강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순간의 관계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자체의 완성적인 의미에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결론. 결합되어 하나가 된 상태에서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결합되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결합돼서 누리는 상태가 바로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누구만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만, 그분 안에 있을 때만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평강 한 10% 줄게, 다음 주에는 20% 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 안에 있어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이 평강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우리 사람들은 이 평강이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통해서 평강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그 순간에는 잠깐 평강의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는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배신당하거나 절망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분노하게 됩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의지했던 사람들을 그 말로를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대인기 피증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사람을 너무 많이 좋아하고 거기에 배신이 너무 크니까 더 이상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고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현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너무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결이 안 돼요. 괴롭기만 하거든요. 근데 계속 만나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매일매일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제도 잠깐 시간이 나서 우리 아이들이랑, 평일에는 뭐 제가 시간을 못 보내니까 말씀 준비를 끝내놓고 애들이랑 의정부 근처에 송추계곡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이제 아이들이 너무 더우니까 우리 승원이는 특별히 땀이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더워요, 더워, 막 더워, 뭐 이러면 짜증내면서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물 틀어가지고 얼굴 이렇게 뿌려주는데 싫다고 그러고, 또 얘가 또 예민해가지고 물을 또 뿌리면 또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원한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원한 물을 줘도 그게 그 순간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하면 진짜 시원해질 수 있어요? 계곡물에 들어가면 됩니다. 계곡물에 들어가면 물 주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거예요. 그분 안에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그냥 물 좀 주세요. 오늘은 뭐 500cc 주셨네요. 내일은 1리터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물 안에 넣어버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분 안에 들어가는지 이따가 나와요. 자, 그럼 먼저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평강을 주신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아니에요. 주님께 착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니,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뭔가 주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좀 괜찮은 상태였을 때 아니죠. 최악의 상태예요.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고 자기 목숨만 구걸하고 있는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데, 이 평강이 저는 어떤 평강일까?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평강이 아니라 이 평강에는 5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문맥이죠. 우리의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이 평강을 주셨어요? 이전에도 주셨지만 지금 나타나셔서 주신 이 평강이 뭐예요? 언제, 어떤 사역 이후에 평강을 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평강입니다. 그런 이 평강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성취된 평강이죠.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와 이 영광의 이 은혜가 어떤 거냐? 첫 번째, 죄 용서를 누리는 평강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받으셨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전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그 죄 용서, 그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용서됐으니까 뭐도 없어요? 형벌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평강이에요. 두 번째가. 주님이 모두 받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더 이상 책임이 없어요. 영원한 형벌이 없어요. 죄에 대한 어떤 처벌도 없어요.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죄 고백을 하잖아요. 그 죄 고백은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 동안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지만 실제로 신학적으로 이걸 정말 말씀 중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다 죄가 용서됐어요. 이미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럼 왜 회개하느냐? 회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키신 그 관계에서 다시 회복하는 거지, 죄가 생겼다가 또 없어지고 이번 주에 또 죄가 생겼는데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어요. 전부 다 용서받았어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다시 주님의 얼굴을 제게 돌려주십시오. 다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관계의 회복이에요. 이건.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평강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돌아보세요. 저도 정말 제 내면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근데 그 평강을 주실 때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책임 없는 평강이면 얼마나 감사한가. 또 있습니다. 죄의 지배와 권세에서 해방된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무기는 인간에게 무엇으로 접근하냐면 죄와 사망입니다. 사망이 사탄의 무기였어요. 근데 사망을 깨버렸어요. 그게 부활이죠.
부활해요? 그러니 예수님은 죄에 대한 사탄을 승리하셨고 죄에 대한 지배도 완전히 벗어나게 했어요. 마치 목걸이를 외환견이나 아니면 뭐죠? 밖에 이렇게 잠깐 묶어놓은 우리 동물들 보면은 뭐 묶어놓잖아요. 근데 그 줄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자유롭죠? 죄에 대한 지배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뭐 할 수 있어요? 파이트,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묶여 있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권투 선수가 한 명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편 링에 딱 갔는데 그 상대편 링에 이 매니저나 코치가 상대편 사람을 갑자기 양팔을 잡아. 그 링에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상대편한테 맞아. 이건 공정한 게임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사탄의 지배받을 때는 이런 거예요. 귀신들이나 사탄이 잡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실 때는 승리하셨기 때문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편 선수가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짓는 게 뭐냐? 상대편 선수에 가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자기 얼굴을 들이내미는 게 죄 짓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 좀 때려줘. 딱 맞았어. 뼈 아파요. 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안 가면 되잖아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부활 생명에 참여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완전해지고 우리의 정서적으로 또 우리의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누리는 평강. 율법을 이미 지킨 자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율법 지키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너무 기쁜 겁니다. 지체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의를 누리며 그리스도가 주신 의를 누리며 살아가는 평강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이 주시는 5가지 평강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2가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요약했던 겁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에 대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평강을 우리 주님은 한 번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한 번 죽고 끝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나타나실 때마다 얘기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 있기를 원하라. 평강 있기를 원하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이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주신다는 거예요. 늘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누렸으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오전에 누렸으면 오후에도 누리고 저녁에도 누리고 화장실 가서도 누리고 샤워하면서도 누리고 공부하면서도 누리고 직장에서도 누리고 사역 현장에서 누리고 또 잠자면서도 자기 직전에 자면서도 누리고 매일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이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셨고 누리게 해주세요.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는 이 평강을 받은 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그의 존재를 새 창조된 자라고 말해요.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을 받은 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생각해보세요. 이전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고 무서워하고 힘들고 이걸 이길 수 없으니까 막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나고 그러니까 카페가 그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사람 만나야 되니까. 근데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해결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얘기해요. 이 사람 만나서 해결 안 돼요. 저 사람 만나서 해결 안 돼요. 또 다른 사람 만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죠? 내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말로. 해결 안 된 채로 끝나요. 더 심해진 경우는 그 사람이 내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줘. 어줍잖은 자꾸 해결책을 얘기해주고 정답을 얘기해줘. 더 답답해. 더 화나.
안 되죠.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곡물에 그냥 들어가 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근거가 있을까요? 왜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새 창조라고 얘기했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21절은 이따가 살펴볼 텐데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읽어봅시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요거 이 구절 뭔가 좀 익숙하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거 어디서 본?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자 생명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때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은 자가 성령님을 받아서 새롭게 창조된 자, 마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을 받으면 어떻게 되길래 이런 평강을 누리는가? 대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그분과 하나 되게 만들어버려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거기서 다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이거 필요하니까 좀 사주세요. 문구점에서 밖에서 이제 문구점 아저씨한테 저 이거 연필 좀 하나 필요한데 좀 사주세요. 연필을 줬어요. 연필 이거 깎아주세요. 그럼 들어가서 또 이제 연필을 줘요. 깎아요. 그 다음에 지우개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구점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문구점 사장 아들이 되는 겁니다. 다 자기 거예요. 다. 아빠 저 연필 깎아도 돼요? 이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원하는 거 다 과소비하면 그냥 아들이 필요해서 리코더 중에 좀 좋은 거 쓰는데 너 그거 비싼 건데 어떻게 해? 네,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문구점을 여시는 건 똑같아요.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모든 것을 그분과 연합시킴으로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그 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잠깐 짚고 넘어가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이상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이때 오시는 게 언제로 원래? 구속사적 우리 흐름으로 보면 부활하실 때가 아니라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하늘 올라가실 때 내가 보내실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때는 뭡니까 이게 대체 또? 이때도 보내시고 또 보내셨나요? 최초 성령 보냄, 두 번째 보내심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몇 가지 또 이것도 논의된 게 있는데 가장 이게 성령의 은혜를 약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주실까요? 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첫 번째는 성령을 누가 보내신다?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누린다? 그분과 연합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한 모든 평강을 누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끝으로 이 맛보게 하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진짜 이제 충만하게 오실 그 성령의 은혜, 그 성령님을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맛보기의 은혜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이미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구나. 성령의 역할을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직접 그 말씀하신 성령님을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을 통해서 성령의 그 역사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그래서 여기서 번하는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님, 다른 성령님은 아니지만 그 약간 맛보기로만 보여주시는 거구나 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끝으로 이렇게 성령님을 받으면 끝납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끝나나요? 2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님을 받으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설교를 마치면 아멘, 주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겠습니다. 평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역할도 주십니다. 그냥 평강만 누리고 사는 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하면 그냥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그걸로 만족하는 걸로 끝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전하게 하세요. 흘러보내게 하세요. 이게 주님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낸다. 그러니 가장 먼저 뭐예요? 먼저 평강을 누리게 하시죠. 평강을 누리지도 않은 채 평강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충분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2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평강을 받으라, 평강이 있어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근데 이거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다음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은 자는 보냄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의 이 놀라운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거죠. 근데 저는 예전에 여러분 받는 건 너무 좋은데 하는 게 좀 싫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을 해야 되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기독교는 결국 뭐 행동을 해야 되는 종교 아니야? 근데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지지난달인가요? 기독교인의 직업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여러 책들을 좀 참고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하기 전부터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그냥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먹어라 라고 끝난 게 아니라 일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뭐 해라? 경작해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은 일할 때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냐면 일할 때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쓸모 있구나, 내가 보람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시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만이 아니라 사회학에서 이걸 연구했는데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했더니 일할 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잘 보면은 돈 많고 또 부유한 사람들이 나이가 드셨는데도 뭐 하십니까? 그분들이 일하러 가요. 봉사활동이든 자원봉사든, 그죠? 그거 하면서 자기의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걸 통해서 땀 흘려 일하면서, 물론 이제 나중에 죄 때문에 그 어려움이 생겼지만, 일하는 것이 우리가 활동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런 게 사실 교회의 또 존재 목적이지 않습니까?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물론 죄 때문에 일이 하나의 우상이 돼버리면 이건 이제 또 다른 얘기죠. 일 자체로 보람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과도하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고 복음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면 이건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하는 것, 이렇게 할 때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보람되고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강제도 있고 책임도 있겠지만 그게 강제적으로 한다고 안 돼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나가서 해봤잖아요. 안 됩니다. 억지로 한다고 안 돼요. 저 중고등학교 때 노방전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할 때마다 정말 가면 쓰고 하고 싶었어요.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진짜 가면을 쓰고 싶었어. 그냥 호랑이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막 그
프레시맨 아니면 울트라맨 그런 가면이 있으면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그때는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아. 억지로 했었다면 왜 억지로 했었을까요? 그때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목사가 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될 때 미친 사람처럼 저희 같은 전도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신대원에서 당연히 이걸 전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 사람들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인데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평강의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만끽한 자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 마음, 태도, 의지, 행동, 방향, 목적 이게 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꼭 어디 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 당연히 포함되죠.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전향이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또 복음을 잘 누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더 잘 누리게 해줄까? 온통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관심.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님을 받을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23절에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를 보내셔서 이 평강의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사함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가 다 사해졌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그분을 믿으면 죄와 싸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지배에서 벗어났다. 완전한 의를 얻어서 복되게 살아간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죄 용서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로 이루신 그 죄 용서가 가장 기본이자 모든 것을 총괄해요. 모든 것을 대표해요. 죄 용서가. 이것이 없으면 뭐 의가 있고 뭐 없습니다. 아무것도. 죄 중에 없어요. 죄 용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구절을 보니까 마치 교회가 그런 누가 죄를 용서해 주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것은 너희가라고 했죠.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너희가 즉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가 나타나는 뜻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로 그들에게 평강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저 그의 주의 말씀을 선포할 뿐이고, 근데 그 선포할 뿐이지만 그 선포를 통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죄를 회개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는 파발마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 왕의 어명을 받은 그 신하가 굉장히 직급이 낮거든요. 대감이나 아니면 훨씬 높은 사람한테 딱 찾아가가지고 어명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야 한번 말해봐, 얘기 좀 해봐 이러지 않죠.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명을 받은 사람이 쫙 펴가지고 읽으면 어떻게 해요? 엎드려가지고 그대로 받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왕의 명령,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면 목사가, 교회가 선포하면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왕의 명령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복음의 효력이 있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고 교회에서 막 뭔가 너는 죄 용서해준다. 이런 걸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제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평강이 있으신가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에이레네 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꼭 잊지 마십시오. 오실 때마다 주신다고 평강을. 근데 어떻게 누립니까? 이 평강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 평강을 준다고 하면서 성령을 같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게 하셔서 새롭게 창조된 자가 되게 하셔서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평강하면 마음의 평안함 이전에 누군가와 그리스도와 결합돼서 평온해진 상태. 근데 이 평강은 어떤 거예요? 매일매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는 평강. 어떨 땐 여러분 죄가 너무 크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봤을 땐 별거 아니지만 신자는 조그만 죄도 크게 느끼거든요. 죄를 지었을 때 어쩌야 할지를 모를 때 그때 평강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내게 주셨지. 다시 주님께 금방 돌아가는 겁니다.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혹시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나요?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두렵지 않은 때가 있는가?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조그만 거 하나만 균열이 일어나도 마음속에 가족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학교의 문제든 목회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수많은 문제로 기본적으로 이런 두려움이 없을 만한 일들이 있을까? 그냥 늘상 두려울 때가 있지 않을까? 항상 두렵지 않나? 오늘 하루는 잘 지나가는 것 같은데도 꼭 또 밤에 어떤 문제 때문에 생각나고. 세상은 정말 우리를 항상 두렵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가짜 평강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쪼르르 달려가거나 사람에게 전화하고 의지하고 또 그들에게 뭔가를 호소한다고 되지 않아요. 안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저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어려운 상황 5년 전에 코로나 또 저희 둘째, 저희 어머니 문제, 교회 문제, 또 저희 사역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내가 이걸 해결했나 생각을 해봤어요. 했더니 그때 생각을 해보니 뭐였냐면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실 성도들도 별로 없었고 또 예배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못했어요. 예배만 드리고 딱 마쳤잖아요. 같이 식사를 못 하겠으니까. 물론 우리도 후에는 그렇게 했지만 초반에 식사 안 하고 간 적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줌으로 막 그냥 설교 나눔하고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제 표정을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제가 전하는 걸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저는 진짜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제 안에서.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분명히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믿는 사람인 거 맞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또 그럴 힘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해요?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목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준비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버티다가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하는 것도 막 이제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고 연구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음악 틀어놓고 헤드셋 해놓은 다음에 이 마음이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계속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 노래 있거든요. 가수 노래 틀어놓고 그 또 좀 슬픈 노래들 있잖아. 박효신의 굿바이 뭐 이런 거 계속 틀어놓고 브라이언 아이드 소울 뭐 이런 그 노래 들으면서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막 들으면서라도 막 알죠. 억지로 숙지하듯이. 그래서 꾸역꾸역 합니다. 꾸역꾸역 해요. 그리고 주일날 저에게 그냥 하소연하듯이 해요. 주님 앞에. 그리고 그 말씀 갖고 주님 그냥 어차피 설교자로 서야 되잖아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때가 우리 히브리서 했었던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으로 그냥 더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세 주가 되고 넷째 주가 되고 한 달, 두 달이 되면서 저도 모르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여러분들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설교를 했을까? 설교 준비를 했을까? 나는 과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식사하고 진짜 별거 안 했었을지라도 같이 이야기해주고 같이 설교 나눔하는데 그렇게 큰 힘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게. 그러면서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면서 어느 순간 말씀이 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더 붙잡게 되고 목사니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진짜 목사가 더 말씀이 필요하구나. 저는 이 방법으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운 건 결국 죽음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그러니까 만 66세에 돌아가셨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게 막 저의 마음을 짓눌렀는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그분의 하늘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막 선포하면서 알게 된 사실, 알았지만 더 깨닫게 된 사실. 영원한 세상이 있지. 죽어도 끝이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몸 팔 하나밖에 못 움직였잖아요. 아시죠, 어머니? 대퇴골 골절되고 암 때문에 팔 하나밖에 3달, 4달을 오른손인가요? 왼손 하나밖에 못 움직여요. 목도 자도 못 움직여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돌아가시기 3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호스피스 병원에서 천국이 너무 소망돼. 소풍 가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가 너무 기대돼. 그게 제 평생에 주님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천국이 있지. 내가 왜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있었지? 우리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했죠? 네. 다 해결해 주셨어요. 완벽하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평강을 지금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교회 성도들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평강의 복음. 죄 용서, 죄 형벌에 대한 책임이 없는 평강. 죄의 지배에 벗어난 해방, 평강. 그 다음에 부활의 기쁨, 완전한 의를 누리는 기쁨.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평강, 에이레네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이 제자들과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사는 자들이에요. 완전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거부하지 않으면 돼요. 그 말씀을 그냥 대충 듣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받으면 우리 주님이 날마다 평강 주시길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냥 계속 평강 주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평강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이겨내는 삶을 상황을 보면서 바다에 태풍이 몰아칠 때 바다 위에는 난리도 아니거든요. 막 뭐 배도 부서지고. 근데 깊은 곳은 잠잠하죠.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면 그냥 우리의 삶 전체가 편안해지니까 여러 일들이 요동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자리 잡고 편안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끝으로 언제 이 에레네를 주셨어요? 평강을 언제 주세요? 언제 오셔서 주세요? 네? 오늘 말씀에 나오면 언제 주십니까? 언제 굳이 오셔서 주세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주일. 그럼 누구에게 주시죠? 모인 무리들에게. 아니, 도마 따로 있으니까 도마에게도 우리가 다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도마에게도 따로 가서 평강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도마가 제자들이 다 모여있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게 8일 후예요.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굳이 주일날 모여있는 데서 평강을 주십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도마에게 나타나실 수 없어요? 도마에게 평강 못 주세요?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안 주세요. 그때는 기다리십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말씀을 통해 평강을 주신다는 것. 그 평강을 우리는 매주마다 누릴 수 있고 맛보는 자들입니다. 물론 개인의 삶에서도 말씀을 보고 평강을 누려요. 근데 주일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을 때 폭포수처럼 부어져요. 그 부어진 걸 가지고 또 개인적인 삶에서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같이 두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굳이 안식일날 모인 자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목사인 저도 주일이 필요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필요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미 보내신 성령님이시면 성령의 역사로 자꾸 저를 더 만들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날마다 지배하는 것.
계속 복음을 붙잡는 것,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여러분 가장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딱 한 가지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매 순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평강은 맞아. 죄사함, 또 뭐 의롭다함, 부활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할 때 자기도 모르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거 해보셔야 돼요. 한 번에 없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붙으면 반드시 없어져요. 반드시 그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거를 아내가 알고요, 남편이 알고, 자녀가 압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이걸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주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아 누림으로 일상의 삶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특히나 두려움이 빠질 때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주일에 성도들의 교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함께 뛰어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